오늘 말씀은 제가 평생의 목회에 기준을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듣고 가지고 왔던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바뀌고 우리들의 말이 바뀌고 생활의 모습이 바뀌면 그거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나 예배를 드리고 갈 때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 생활의 자세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은 제가 한 가지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냐에 따라서 그 본 것을 말하고 본 것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성경의 민수기 13장은 정탐꾼들이 가서 본 거를 말해서 큰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뭘 봤냐? 뭘 보고 왔냐? 가나안 땅을 봤는데 어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크다, 그들이 무장하고 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말하고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뭘 보고 뭘 말하냐, 그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말하냐? 요즘에 흔히 뉴스에서나 TV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팩트체크. 팩트체크가 뭐예요? 진짜 그 사실이 맞냐 아니냐,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게 팩트체크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뭘 보고 뭘 말하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팩트체크하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팩트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크하고 믿음을 체크하고 말씀을 체크하셔야 돼. 오늘 본문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가 있고 그 12명의 12지파 중에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선발하게 하셔서 정탐하게 하세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요 정탐하고 와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정탐하라고 그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잘못된 걸 보고 와서 자기들이 사실이라고 떠들어댔던 것이, 자기들이 말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할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이 보고 온 게 뭐냐? 그 땅은 우리가 죽으러 들어가는 땅이다. 그 땅에는 우리보다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땅은 전쟁을 무장하고 있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막 떠들어댔어요. 보고 온 거를, 자기가 사실이라고 보고 온 거를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그 당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와
가나안 족속들의 키를 비교한 거를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들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거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큽니다. 과장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고 그들의 가나안 땅의 성벽은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군사적으로나 그들의 모든 전쟁에 사실적으로는 사실은 불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미사일을 쏴대고 총을 쏘고 하는 전쟁이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맞붙어 싸워야 돼요. 근데 키가 크다, 성벽이 견고하다, 이런 거는요 전쟁을 결판짓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보고 온 자들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에요. 가서 보고 들어갈 건가 안 들어갈 건가 그런 얘기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한 땅이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걸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와서는 그 땅이 우리들보다 견고하고 우리들이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한테 전쟁을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했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와 같으냐? 31절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악평하여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까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이 말했으면 사실을 말한 거예요. 과장하게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본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했어요. 무장이 돼 있다,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다, 이게 사실적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과장된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14장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를, 거기는 거인이 산다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무장이 잘 돼 있다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10명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그중 12명 중에 2명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얘기는 뭐냐? 여러분, 30절에, 오늘 본문 13장 30절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 갈렙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6절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가 14장 6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전혀 다른 보고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요. 10명의 정탐꾼은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고 견고한 성이다. 들어가지 말자. 그게 사실이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어. 능히 싸우리라. 그 땅을 취하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 그냥 막연히 들어가 싸우자.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뭐 이런 용기 백배한 얘기가 아니라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 둘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밥상머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장사가 안 돼. 정말로 어려워.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장치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의 답은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질병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이루실 거를 믿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2년 동안 정부와 언론과 사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원상처럼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주 후에 거리두기가 없어집니다. 마스크만 끼고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2년 동안 드렸어요. 뭘 본 겁니까?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정부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론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팩트체크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을 얻었다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벌어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사실적인 얘기만 하고 전혀 그 말에서나 생각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주 예수란 단어도 없고
약속의 말씀, 그런 게 없는 그 신자에게는 그 사람은 무신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지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모든 생각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인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약속을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말할 줄 알고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때 다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리할 것 같으면 말하지 않고, 유리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삽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떠들고, 불리할 것 같으면 예배드리지 맙시다, 기도하지 맙시다. 그때 달라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요, 10명의 지도자들이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하고 10명의 지도자들이 파생된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불신앙의 오염이 돼서 들어가지 말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장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서 여러분 14장 26절로부터 34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부정적으로 말했냐? 그러면 네가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마. 믿음으로 말했냐?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29절,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을,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믿음으로 말한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기 예배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이란 단어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왜 이게 중요하다, 제 목회 이게 좌우명이다 그러는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엄청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별 쌍스러운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절대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가 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거를 바라보면서 2년 동안 나오니까 작년에는 60명이 전도가 됐고 올해 년도에도 10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리 가족들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이 자꾸 혼란이 들어와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말하시고 소망을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말 막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막 말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껍데기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단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냐? 여러분, 그거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딱 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에 의미적으로 맞아. 불평한 날수가 인생의 방황한 연도와 똑같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불평하고 자기 가정과 일터에서 불평했던 그 불평의 날수가 방황한 연도와 똑같아. 축복받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한 그 일들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이 돌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입에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고 맞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찾아보겠어요. 이제는 신약으로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구약의 여호수아 갈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의 입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선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우리 늘 그러죠. 마음에는 있는데 그건 뭐 못했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해, 입으로 예수를 말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과 입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란 단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그런 거예요.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거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도취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 말대로 막 떠들어.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팩트라도 그거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인이 있다? 우리보다 크다? 그 사실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네가 믿고 말했으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교회를 말해야 돼. 동의하시면 아멘. 절대로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이나 자기 가정을 험담하는 사람이나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지 말아야 돼. 뭘 보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바라보면서 말해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뭐 생활한 거예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근성은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없이 말하고 성경의 약속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꾸 옛날이요만 얘기해. 정말 맞죠? 그 사람 무슨 발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소망의 말을 하고 과거의 얘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노인이라도 그 사람은 발전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없고 입에 예수님과 말씀이 없이 인간적으로 말하고 사실적인 팩트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니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서 나가야지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거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오늘 설교 들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나 자기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자식한테나 교회에서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믿노라,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네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셔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하나 더 찾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셔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네, 5장 1절이에요. 307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자꾸 과거지향적이고 세상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이거 안 돼요. 처음에 내가 눈을 보여드렸어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뭘 봤습니까? 하나님.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 그러세요. 오늘 뭘 봤어요? 하나님. 우리 뭘 보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줘야 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말하시라고.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우리는 오늘 들여다봤잖아요. 뭘 들여다봤어요? 말씀을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본 사람은 그 말을 하란 말이에요. 세상 말하지 말고 자기 말하지 말고 팩트체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시고 예수를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